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다 찾을 줄 알고 레위기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려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에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거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아멘. 본문은 화목제물, 화목제사에 관한 세부적인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볼 내용은 화목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화목제물로 사용된 고기는 3일 이내에 먹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낌없이 사용하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잘 지낸다가도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면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가족 관계도,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던 자존심이나 물질에 관한 것도 가치관이 달라지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가치관이 달라지면 전혀 그것이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없어져도 그 이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도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물은 이렇습니다. 사자는요, 배가 고플 때는요, 정말 어떤 동물이든지 열심히 잡습니다. 먹어서 배가 그렇게 차지 않는 쥐새끼 한 마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하지만 사자는 배가 부르면 자기 앞에 얼룩말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소가 왔다 갔다 해도 건들지도 않아요. 정말 잡기 쉽고 잡으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저놈을 잡았다가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냅둬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 원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에게는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했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진 순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원인이 되었던 가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진 원한 관계는 남아있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한번 가치가 사라졌지만 상한 감정은 남아있어서 미워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정이 다쳤을 때는 문제의 해결은 쉬울지 몰라도 화목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넌 이 정도 가지고 넌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해도 그 감정선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회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마음의 중심, 제사의 중심, 재물의 중심인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나누는 모습들, 가져가는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우리의 삶을, 외면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 안에 소진해야 한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 제사가 무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너의 삶에서 화목한 일들을 빨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묵은지와 같습니다. 김치가 그 기간을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을 내고 정말 맛있어지듯이 감정도 묵으면 묵을수록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깊은 맛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 미움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했지? 이유는 사라져 있어요. 그냥 미워요. 그냥 싫어하고 그냥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 갈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해결의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묵히면 묵힐수록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동물, 사람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시지만 감정을 넘어선 영적 존재, 영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감정을 넘어서 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감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정을 넘어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감정을 강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화목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웃,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웃, 내가 음해하고 모략하는 그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모두와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 화목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 그는 불결한 자,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악의 착각이고 최악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와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실을 모르는 자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호세아서의 선지자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이름이 바뀐 이름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민수기 말씀에 호세아로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호세와 여호수아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 호세라는 이름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어떤 이름으로 사용된다면 내가 구원자야.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아시리아에 대한 그 공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완전히 철저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세아였던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바꿨을 때 그 호세아라는 이름에 여호와가 붙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멜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그 뜻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강요하고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호세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사람은 뒤로 빠져라. 철저한 구원을 이룰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오로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즉, 구원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관계에 원한의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호세아가 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여호수아다, 호세아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우리와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마땅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함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으로 변화되고 죄를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감정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하지만 여러분 꼭 경계하십시오. 내가 모두와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와는 내가 화목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가 그의 교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며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